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총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 안으로 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들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주의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어있으라고 명하신 그 말씀 안에는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셔서 사람을 낚아내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손에 다 다시 건진받아 구속받은 종들이 다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집으로 다시 그들이 지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 지어져 있는 성도들은 늘 깨어있게 됩니다. 더 이상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깨어있는 자, 산 자, 죽지 아니한 자, 잠자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하고 살아난 자들을 말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죽어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람이라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증거이죠. 그 증거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복된 줄 알고 영접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지게 되죠.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준 것이군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성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내 집 오이키아가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깨어 있어서 그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지혜롭고 충성된, 말 그대로 충성되고 지혜롭다라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전하는 그런 자들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이었고 그게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호련히 와서 인자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는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 속에서는 집주인이죠. 그럼 그 집은 오이키 하니까 우리의 주인, 나의 주, 생명의 주 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어 오신 그분이 나의 집의 집주인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집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계속 들어와 더 이상 이전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집들로 세워져 있는 그 집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집의 주인이 되질 못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 주인이 호련히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자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는 죽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여전히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지금 카티우도라고 썼는데 가띠우도라는 말로 썼는데 이 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는 것을 말합니다. 눈 감고 정말 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무덤에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 율법 아래 여전히 있는 상태, 믿음에 계시될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놓고 잠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구한 자들은 그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심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죠.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난 사람은 마치 나사로처럼 살아난 사람을 말해요.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나요? 영,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내 양은 내가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불러내시니 나사로 죽어있는 자, 그걸 육이라고 합니다. 육적 상태에 있는 자, 죽어있는 자, 그 죽어있는 모든 육적 상태에서 죽어있는 자들을 나사로란 진짜 죽어있는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시려고 한 거잖아요. 나사로처럼 저렇게 죽어있는 자를 내가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다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말이,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죽어있는 자라는 건 잠자는 자다. 그래서 나사로 죽음의 이야기를 잠자는 것에서 죽음의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온 세상에 지금 눈 뜨고 살아있다고 하나, 육신의 생명 갖고 있다고 하나, 우리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음성을 주시는 분이 영이니 육이 아니니 영으로 오신 분이니 그 영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육들은 살아나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잔다라는 것은 여기서 영적으로 자는 것을 말해요. 그 말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말 잔다라는 것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적인 열정이 부족하고 교회의 봉사, 헌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24절 이후에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좋은 씨, 말 그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씨 제라인 그리스도 당신을 뿌리십니다. 이때 좋은 씨라는 말이 있다면 악한 씨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당신만이 좋은 씨라는 거예요. 어떤 씨? 열매를 맺게 하는 씨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열매, 하나님의 영이라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해주지 못하는 씨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씨에 대조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우리라는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언제 이가 와서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하나요? 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잘 때가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잔단한 단어 카티우도라는 단어예요. 그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순간에도 우리에겐 거짓된 말들을 뿌리는 이 세상의 악한 여기 원수들이라고 하잖아요. 마귀 원수. 그들이 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말은 24시간 뭐 살아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는. 살리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한편엔 좋은 씨가 떨어져 자라는데 둘이 마치 경쟁하듯이 자라날 거예요. 그때 집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집주인? 그 좋은 밭에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린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돌밭, 길가, 가시덤불 같은 것을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밭의 주인은 우리 주님, 그 주께서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주인이 가만두래요. 그럼 주인은 다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의 지혜 가운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야. 추수 때 그 끝에 가서 결실을 보고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파수꾼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늘 깨어있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으로 써져 있는 말씀들은 그게 단순히 명령, 계명, 계율로 읽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하시면 나로 하여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걸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으니 이건 약속이죠. 나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실 거라는, 또한 나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걸 바꾸어서 볼 수 있는 자들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해봐서 알거든요.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자기 수고를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고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집주인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가라지 뽑을 게 아니야. 그냥 놔둬라.
내가 할게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하다고 표현된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죠. 열 처녀의 비유. 25장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때 슬기라고 했는데 이거 지혜입니다. 그냥 그 앞장 우리가 어제 한번 나눴던 그 말씀 중에서 들었던 그 24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잘 준비하고 있어라 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할 때 그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24장에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하고, 첫 번째는 열처전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쓰신 거예요. 거기서 다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는 지혜로운 처녀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때 신랑이 더디우니까 이 열처녀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잡니다.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다 졸며 잘세. 그 미련하다고 하는 그 다섯 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다 잡니다. 왜? 이거는 물리적인 거예요. 사람 피곤하니까 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잠을 자죠. 근데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사람이죠. 근데 안으로 깨어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안으로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우리를 깨어내게 하셔서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되고, 잠자는 자가 아니요 깨어나 있는 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맞으러 나오라 하매 깨어있는 자, 피곤해서 자는 건 누구나 다 잘 수밖에 없죠. 열처녀 모두 자는 거지만 깨어있는 자, 안으로 깨어있는 자, 안에 뭐가 있는 자, 참된 빛이 있어서 더 이상 더 이상 나는 어두우니까, 어둡지 않으니까 난 잠을 잘 필요가 없죠. 그걸 갖다 깨어난 자, 기름이 준비된 자, 그 기름으로 자기 안을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어 밝힐 수 있는 자. 여기서 기름 뭡니까?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잖아요. 이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더 이상 어두움이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고, 어두움이 없으니까 낮에는 사람이 잠 안 잡니다. 어둠에 잠, 밤에 자는 거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잤다라는 거예요. 자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잠, 이들은 편안한 안식이죠. 언제 그가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잠자는 자와 잠자지 않는 자, 곧 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저 마치 좀 떨어 앉게 하신 후에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자꾸만 자요. 그래서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오늘 본문에 깨어 있게 하라. 내가 왔을 때 다시 자는 것을 보여주지 말라는데 당신이 기도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요. 이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들에게.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이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근데 그 영, 그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아버지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 영이 되어 있는 자, 성령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지 못해서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 이
자꾸만 잠자고 있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이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걸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내가 육신이 좀 피곤해서 내 마음은 원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좀 피곤하고 삶이 좀 요새 고단하고 해서 안 되는 그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놓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 41절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라는 말은 잘못 번역한 거고요. 마음이 아니라 푸뉴마예요. 마음은 카르디아 아니면 누스 이런 단어만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푸뉴마는 다 아시는 영입니다. 영은 원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영은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육신인 약하도다. 육신이 여기서 약하다라는 단어는 병들어 있다라는 말, 강하지 못하다, 튼튼하지 못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이 세균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는 그 약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놓고 약하다 이런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아니고 영어로 바꿔서 지우고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영은 willing,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은 뭐 이렇게 원하냐? 근데 육은 약하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주 쉬운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육적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육적 생각, 사람 생각, 인간의 마음의 상태로만 남아있게 되면은 너희들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서 자는 건 죽은 거지 않습니까? 죽은 것과 매 한 가지니까. 그럼 이들은 지금 육으로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자는 것이요, 잔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일으킨 게 뭐냐? 그들 안에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이 있는 이상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 육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영 말씀이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지어내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영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반드시 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걸 원할까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을 보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찾잖아요. 영은 이러는 것이다. 영적 백성,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찾게 돼 있고 아버지를 찾는 기도 가운데서 그들은 쉼 없이 살아간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갈라디아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죠. 율법은 시작이요, 복음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근데 율법과 복음은 본래가 하나의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 하나에 있는 상태로 있는 것 중에 유대인들은 율법만 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과 함께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지 않으면은 이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못 보여지는, 안 보여지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못 보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는 얘기를 쓰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는 이런 얘기죠. 오늘 지금 마태복음 26장 근거에 보면 육의 상태로 있을 때는, 여전히 잠자고 있을 때에는 이 말입니다. 깨어나는 영, 깨어나게 하는 영, 말 그대로 살려내는 영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았을 때는 오케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은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요 단어가 좀 전에 육신은 약하다라는 말 썼던 그 약하고요. 그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때 초등학문이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로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말씀. 근데 깊고 성령이 아니면 통찰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높은 고차원의, 이렇게 뭐 말씀드린 건 좀 이상하지만 초등의 반대에 고등의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진 너희들이라면 어찌 너희들이 약한, 즉 육신의 삶이나 추구하게 하는 그런 말씀,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5장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게 아직 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원하시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영으로 깨어나는 거죠. 근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를 못해요. 왜?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은요. 성령이 임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그건 약하고 사망으로 던져지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그 깊은 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결단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른 분명하니 과육적인 것만 쭉 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반대로 또한.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육적인 일이라는 것을, 육적인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쭉 19절에서 21절까지 육적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시험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주는 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시험 든다, 마음이 상했다, 뭐 서로 부딪혔다, 의견 충돌이 났다, 뭐 이런 걸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시험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걸 시험이 아니고요. 그건 상처로 서로 주고받은 건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거짓된 말로 주잖아요. 시험할 때 보면은 온전한 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주지 않잖아요, 마귀가. 그걸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나게 하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겠죠. 더 이상 알아듣지 깨닫지 못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더러운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하시게 하시는 것. 그때 영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육하고 사르스하고 그다음에 그 몸만, 영혼만 갖고 있는 거죠. 푸시케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만이 그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며 그때 그 영은 드디어 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영은 여러분과 무관한 영이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이 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 그 영이 된 여러분들은 드디어 뭘 하기를 원하다는 거. 뭘 하기를 원할까? 살아난 영들이니 자기 영혼을 살려내겠죠, 계속. 그리고 이웃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살려내겠죠. 왜? 자기도 그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 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가 좀 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영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으로 있을 때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할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이제 영이 되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니 내 입으로 복음이라는 게 막 나가더라는 거죠. 원한다라는 거죠.
그때 그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또 중요해요. 아무거나 막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영으로 말할 때 그 복음 나갈 테니까. 어떤 복음 전하는지 볼까요?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복음 전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바울이 전하고 싶다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에 자기가 맞춰 대입해 보려고 도전하는, 애쓰는, 수고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의를 자기가 이루어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명령으로 들었거든요. 약속으로 못 들었거든요. 언약으로 못 들었거든요. 명령으로 들으면 내가 하게 되는 거고,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약속이구나, 언약이구나 하면 그가 내 안에서 해주시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이 끝납니다. 어떤 차원의 열심? 여러분 인생 사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 의를 그럼 내 안에 이루어 봐야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저런 일을,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나쁜 일을 안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고 그걸 열심히 이루어 실행해내요.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어 라고 말하게 하는 유대 종교 안에 있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사람인데 그 유대교 안에서 그게 아니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들려줬던 것이었는데 율법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다 보니까 행위만 남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처럼 더 좋은 선물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이야기,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 안에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율법엔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근데 이 의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산다가 나오네요. 뭘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죠. 그 영이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것으로 드디어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 그때 나는, 내 영은 드디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원하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3장,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가 호련히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너희가 자지 않도록 해줄게. 너희를 깨어있게 해줄게. 너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찾아가서 낚을 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나니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처소 집으로 만들어줄 거야. 깨어있게 할 거야. 살아나게 할 거야. 내 음성을 듣게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willing, 원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함이 여러분들 안에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깨어있다라는, 깨어있으라, 30절 깨어있으라는 이런 명령이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이건 약속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었구나 라고 다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읽어봤던, 끝부분에 읽었던 그 시편 127편에 이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세우겠는가? 사람이 세울 수 있는가? 사람은 고작 여호와의 집은 못 세우고 인간의 집은 짓지, 그 인간이 세운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문패를 걸어놨지만, 성전, 교회라고 걸어놨지만 이건 인간이 지은 집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그렇게 짓지 않고 우리 안에다 짓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영으로 바꿔놓는 걸 여호와의 집 됐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집은 영이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여호와의 집이니까 여호와의 집은 내 영으로 뭘 갖고 있는 것이냐? 뭘로 채워진 것이냐? 영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다. 영의 말씀은 땅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말씀은 하늘의 이야기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집이죠. 세우는 자의 수고는 아벨, 헤벨,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긴 또 잠을 주신다네요. 잠자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은, 그럼 이 잠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분명히 딱 그럼 들어오겠죠. 이 잠은 물리적인 잠이 아니었구나. 역시 물리적인 잠을 해서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뭐 좋은 분들을 놓고,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그들을 좀 위로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졸아도 괜찮다고 그런 말로 쓰라는 말이 본문 127편 2절이 아니겠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망령되이 말해서도 안 되고 적용해서도 안 되겠죠.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 쉬는 자예요. 그들이 사랑받으면 쉬는 겁니다. 사랑받았는데 뭘 더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을 안 했잖아요. 다 장성한 어른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부모가 돼서 일을 하는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 있으면 일 안 하는 겁니다. 수고는 그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거란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거야. 이걸 잠으로 좀 설명하신 거예요. 완전한 안식. 그럼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그 안에서 쉰다, 이런 말이겠어요? 난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난 쉰다, 이런 얘기겠어요? 깨어나 생명의 말씀인 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 안은 이렇게 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성도들만 참된 쉼, 안식,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을 자죠.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깨어나겠죠. 감사로 깨어나겠죠. 그 잠이 꿀 같은 잠이야,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꿀 같은 잠을 자는 거죠. 왜? 생명의 말씀을 막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깨어나게 하는 그런 잠이었기 때문에, 그런 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5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5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 수고로 헛되이 집을 짓다가 이게 아니구나, 안 되는 거구나 아는 사람들을 피곤한 심령이에요. 지쳐있는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만족하게 할 거야. 내가 쉬게 하고 상쾌하게 할 거야. 약속이었던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주신다는. 그래서 그 새롭게 하심과 상쾌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자,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일함으로 잠자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일한 것은 나를 점점 죽게 하고 나를 점점 잠자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나의 복이 있단다. 내가 너희를 말 그대로 축복해 주려고 하는 복이 있단다. 이 복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하는 일로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깊은 잠에 들어가요. 쉼에 들어갑니다. 깨어보니 내가 잤던 그 잠이 아주 달더라, 스윗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깨어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밤이 지나고 아침을 반드시 만나겠죠. 그 아침을 만나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녁에 찾아오셔서 한밤중에 다 울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새벽,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 아침이 되게 만드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침이 된 성도들은 그냥 아침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날마다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의 성령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 그들에게 참 빛이라는 아침이 올 거 아니겠냐고요. 그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놓고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해봤던 거죠.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귀가 열리네, 깨어나네요. 내 영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노라. 이 상태로 성도는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이 16장 13절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기를 깨어 있으시오, 믿음에 굳게 서 계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뭡니까? 깨어 있는 자는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의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담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남자, 씨 가진 남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안에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의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유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은 병들어 연약하여 그 육으로 다시 떨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육, 그 상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서 다른 이들은 육 안에 있는 자들, 살리는 영이 아직 없어서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처럼 그런 잠을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나서 정신을 차릴지라.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깨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찾아오셔서 깨워내시는 그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잠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깨우는 건 내가 아니었고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건 우리 주의 성령이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그 영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때 그들은 좌우로 실족하지 않고요, 날마다 계속 오이케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집이 되어 그 집의 문지기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문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성들을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계속되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있는 것처럼 계속 끝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들 되었으나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는 다 살아나고 부활한 자들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는 한때 다 죽었으나 율법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주 성령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르쳐 주실 때는 율법이 복음이었음을 이제는 다시 압니다. 모든 것이 약속이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영원 무궁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